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인데 자기를 그런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왕으로 나를 스스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왕과 동일한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과 동일한 자야. 사람은 곧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으로 여겼다는 건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람처럼 죄인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8절,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죄인인 사람으로 여겨서 그 죄인인 사람이 받아야 할 십자가 처형을 내가 받을 자야 라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마음으로만 낮추신 것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왕이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 죄인으로 여겨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 처형을 스스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시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말로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장면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주십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하나요? 이 십자가 꼭 내가 져야 하나요? 꼭 져야만 하나요? 꼭 나여야만 하나요?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이게 내 마음인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우리는 늘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래서 합리화하고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변명과 합리화로 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 거예요. 꼭 내가 꼭 십자가여야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셨지만 자신도 아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사명 때문에 왔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그 마지막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 밤에 정말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아였어요. 인간됨의 자아. 그러나 내 멋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이 내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복종시키신 거예요. 그 마음에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비웃음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표본이었어요. 마음에서 왕의 신분을 버리는, 다른 방법을 찾는 자신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었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열심,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꺾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연합되었고 부활 생명에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내 지정의가 우리 사람을 육, 혼, 영으로 구분한다면 나의 육과 혼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으로 육을,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육과 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내어드릴 때 내 육과 혼이 뭐예요? 혼에 속한 게 내 자아예요. 육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보이진 않아요.
지정의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게 지정의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우리가 그렇게 혼에 속한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비워내는 건 한 번의 회개로, 한 번의 꺾임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돌이켰다고, 난 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은 내 자아는 뭔가 내 안에 내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습관이 됐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게 내 인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벗는 것도 똑같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 회개했다고 왜 안 고쳐져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15년 살았으면 15년 동안 나의 습관이 되어진 그것대로 내가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인격이 된 채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 인격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60인데 내 나이 된 전도사님들,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그 인격이 그대로예요. 습관이 인격된 게 그대로라고요. 안 바뀌어요. 나이 먹으면 저절로 바뀔 거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해요. 돌이키는 훈련이 반복되어야죠.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세 번 했다고, 한 달 했다고. 아니 본인은 40년 그렇게 살아놓고 한 달 돌이켰다고 아유 안 되네요. 뭐 주님 보혈 능력 있다더니 뭐 소용없네요. 헛소리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무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복됐으면 내게 습관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도 이 습관이 악습관이라면 선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습관으로 섬기는 습관으로 바뀌려면 그것도 그렇게 반복해야 할 거 아니야. 15년 그렇게 살았으면 15년, 40년 그렇게 살았으면 40년. 물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40년 걸리진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몇 번 가지고 뭐 한 달 작정기도 한 것 가지고 물론 한 번으로도 돌이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그 사람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쉽게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모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뿌리가 내 안에서 뽑히면 새로워진다는데 주님 나도 새롭게 되고 싶어요 이런다고 그 사람이 그 한 번의 회개로 회심하진 않아요. 회심은 그 습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인격으로 형성되어진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회심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넣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해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죽을 죄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과 원수된 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즉시 돌이켰잖아요. 바울이 오늘은 한 사람만 잡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오늘은 한 사람만 잡아다가 가둬야 되겠다. 내일은 우연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안 잡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 회심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모양조차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회심이에요. 자아가 버려지는 습관, 습관이 되어버린 자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도 역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잘 알잖아. 또 우리가 생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 막 배드민턴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쳐봤어. 아, 나 이게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네? 그 전문 선생님한테 갔더니 뭐부터 가르칠까요? 뭐부터 가르칠까요? 기본기부터 가르쳐요. 그것만 하루만 가르치고 다음부터는 게임하면 좋겠는데 계속 기본기만 가르쳐. 언제까지? 내가 혼자 칠 때 들었던 습관이 기본기에 바뀌어질 때까지, 바른 자세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쳐.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에이씨 나는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 돼서 왔을 때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기본기 가르치는 거. 기본 체력 따지는 거.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래갖고 친선 경기를 했더니 맨날 5대0으로 져. 그래서 5대빵 감독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 체력을 다지고 기본기를 다지면 기술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은 있어. 그러니까 이 기본기와 체력만 다지고 그 위에 기술을 사용하면 5대빵을 뒤집을 수 있어. 이거를 히딩크는 알았기 때문에 계속 기본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체력만 쌓고.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막 불만도 하고. 그러니까 탁구 교실 갔다가 못 견디고 나와버리고 그런 거예요. 기본기만 자꾸 가르치니까. 근데 그것이 되어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좋은 실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밑작업이에요. 기초작업이에요. 자, 내 자아가 죽어진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도 일로 왔었고요. 이게 옳잖아요. 이렇게 가야 뭣도 하고 뭣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못 써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일로 가는 걸 여태까지 네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아니 내 뜻은 네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내 자아를 버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가 옳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밑작업을 해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는 밑작업,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유일한 길. 의지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습관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습관을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가?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으면 비참하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온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이 무릎을 꿇도록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죄를 대적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단 그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처럼 여겨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비워내는 거,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 훈련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뭔가 내가 얻는 유익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워낼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의 달라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웃들이 그의 달라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걸로 높임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기 위한 훈련,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훈련은 비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버리고 하늘에 있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취하는 일인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자기 비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막 뭐라 그래, 그 불교에서 하는 거 뭐라 그래, 결과부자? 뭐가 책상 자리에 하고 하고 앉아가지고 몇십일 자기가 작정하잖아요. 뭐 30일면 30일 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생각을 이 번뇌를 비워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됩니까? 그렇게 하면 성화돼요? 뭐가 채워져야 성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져야 성화가 돼요. 비워내기만 하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비워낸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념무상 묵상도 막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명상,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을 비워내는 작업하는 거거든. 책상 자리에 앉아갖고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는 거. 그런다고 성화돼요? 아니. 비워내는 종류들은 많아요, 세상에. 종교별로. 그러나 그 비워낸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성화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여 비워낼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대학 간 거 보시지 않아요. 좋은 지위 얻은 거 그거 보시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지, 좋은 대학 간 열매, 좋은 높은 지위 얻은 열매 그걸 보시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성공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업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 실패했어. 그럼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뼈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실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만약에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지. 바울이 감옥 간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네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끝났나요? 옥중 서신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죽음 앞에 처해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이었어요. 그 순교를. 그러니까 실패는 곧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곧 내가 성공한 거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셔 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왜 가려 하는지,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어떤 자세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고 나만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하지도 않고 배려하는 거 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이 학교를 가야 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면서 공부를 했다면 그 대학 갔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저 지방의 전문대를 가도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주님 나는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달란트를 키워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지방의 전문대를 갔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러다가 마침내 들끓어오르는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9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그들을 식민지 삼았던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웃는 사람이 많을까요? 비웃는 사람이 많지. 식민지로 살고 있는 주제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주제에 진의 신이 크다고 진의 신을 섬기고 앉았네. 그 신이 그렇게 크면, 그 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니들을 우리의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겠어?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저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란 말에 익숙하잖아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디폴트.
기본값.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기본값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값, 바탕이에요. 바탕.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핵심 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초공사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시게 하는 기초공사,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또는 큰 교회 같으면 리더들이 그것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좀 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된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목사도 좋은 말만, 축복하는 말만 해주면 좋아요. 그거 쉬워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도 아주 머리 가득히 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그 자아가, 냄새가 풀풀 나는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계속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교인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아를 깨우쳐주는 일은 누구나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제 사역 자체가 그런 사역인지라,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맨날 그렇게 설교해갖고 교인들 오겠어? 그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님은 그 사역을 하라고, 너와 같은 자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들려줄게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나한테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내 얘기로 착각하거나 우리 목사는 맨날 그래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젖어 살아서 그렇지, 아마 양수란 자매님도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 재미있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런데 그걸 1대1로 얘기를 해주면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전도사 되기 전에 평신도로
이제 몇 사람을 케어하라고 목사님이 붙여주셔서 할 때 지가 무슨 목사야 전도사야 막 내 뒤에서 나한테 대놓고는 안 그러지 뒤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서 목사님한테 가고 나한테 오고 그 말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 뭐 욕하고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자체가 나를 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 대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버티고 있는 자체가. 그 버티는 여러분을 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걸 인내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 썩어 문드러지는 걸 화로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끝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생각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없어져요. 왜? 그것을 버렸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전에 내 습관대로 살던 이전 것 지나가고 새것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이제 자아를 포기하는 건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